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 오늘은 마음껏 칭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살았다. 참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을 오늘은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누구누구야 참 잘 살았다. 자기를 칭찬하고 그렇게 좀 한 해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해 봅시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또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복음을 위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한 것입니다. 이들은 더없이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1절에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나옵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베베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자랑스럽게 추천한다고 할 정도로 바울이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까지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과 복음 사역을 중심으로 이사를 하며 가정교회를 이루고 헌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의 이름도 9명이나 등장합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쌍둥이 자매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바울은 이들에게 수고했다. 그리고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족들까지 예수를 영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또 그녀의 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5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말했고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로마 귀족의 이름도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볼로, 그리고 11절에 나기수, 15절에 네레오. 이들은 로마 귀족이면서 기독교가 당시 잔인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이들은 충성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절에는 암불리아가 나오고요, 9절에는 우르바누와 스타구가 나오고, 14절에는 허메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15절에는 빌롤로고와 율리아, 이들은 노예 출신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불리아, 노예 출신들,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특별히 강조했던 10절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죠? 아벨레. 아벨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이 한마디 선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저와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 비문이 새겨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얼마나 이 한마디 선언이 이 아벨레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그들에게 일일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로마서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16절. 그런데 로마서를 끝내려는 시점에 로마 교회에 이 복음 진리를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이론으로 무장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불신을 심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들을 자세히 살피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그러죠. 살피고 어쩌라고 그러죠? 떠나라고 그러지. 이 말은 권면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런 바울이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과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지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전해진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버려요. 바울은 다른 것에는 충분히 양보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복음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요. 이 같은 자들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복음을 애곡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다윗성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장님. 그래서
10월 28일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날이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날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따는 많은 무리들이요 재산을 팔고 주님이 10월 28일 날 연도가 몇 년이었죠?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는데 재산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포기하고 학생은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그거에 바치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지요. 그리고 이장님 그 대표는 구속이 돼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더래요. 자기는 10월 28일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배,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면은요 아주 교활한 말, 아첨의 말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우리 강성 경찰서 옆에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섰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사상과는 많이 틀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거기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빨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첨과 교활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요 그곳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아주 아이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빨로도 해주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렇게 상대방을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접근해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복음 진리를 애곡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이단들은 복음의 원수들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해요. 살피고 떠나라 그래요. 권면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오해는 풀면 돼요. 그러나 복음 진리에 대항하는 어떤 이론과 사상과는 논쟁하지 말고 살피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알면은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번 들으면 대충 들으면 냄새가 나지요. 이게 복음 진리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이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살피고 떠나야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19절에 보시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21절 이하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6절의 편지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한 것이고, 자 21절에서 3절은 편지를 쓰는 쪽에서 문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는 이 편지를 누가 받지요? 로마 성도들이 받죠. 그 로마 성도들을 문안한 것이고 21절에서 23절은 편지를 쓰는 쪽에서 문안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로서 바울의 동역자였다면 디모데는 전임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오늘 하면은 목사로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이 나오죠. 자, 이곳 루스드라를 그 지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지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로의 아들에요. 죽을 뻔한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그 열매로 주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이 디모데가 제자가 되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바울을 돕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할례를 베푼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무덤 밑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였어요. 그는 바울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나의 참 아들, 바울은 육신의 아들이 없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나의 참 아들, 본문에서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불렀고요.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하고 디모데를 하나님 편에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디모데는 순수하고 눈물이 많은 진실된 사람이었지요. 그 이유는 그의 애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끝까지 복음을 지켰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의 안부를 가장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디모데에 이어서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가 나오지요. 누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해요. 이때 누가 바울을 숨겨주냐면 야손이, 이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야손이 자기 집에 바울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와서 바울을 찾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대신 야손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바울 대신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다른 곳에 피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야손은 생명의 은인이죠. 바울 대신 고난을 대신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소시바다는 베레아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가는 동안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더디오가 누구냐면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의 눈은 침침해가지고 스스로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불러주면 그 곁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더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면 바울 곁에서 하나하나 아마 이 로마서 긴 편지를 하루에 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디오는 이 바울 곁에서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하나하나 잘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죠.
바울 곁에서 이 로마서를 잘 받아 기록한 더디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디오는 가장 먼저 이 로마서를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껏 배운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디오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아마 그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23절은 누가 나옵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가이오는 고린도 사역의 첫 열매입니다.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디서요? 고린도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성경에 보면은 식주인으로 나옵니다. 식주인. 식주인이라는 뜻은 밥을 먹여주고 끼니를 책임져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진 재물로 나는 고린도 교회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끼니를 책임져주는 식주인, 그러니까 밥을 먹여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이오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칭찬할 만한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인 에라스도, 그리고 그 형제 구하도가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간원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도움이 되었으니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에는 약 40여 명 정도 이름이 나오지만 바울을 돕는 전임 사역자도 있고 평신도 부부도 있고 물질도 놓는 사람도 있었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 곁에서 묵묵히 헌신된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대필해주는 더디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가 허영호 씨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죠. 그가 혼자 정복했을까요? 그 뒤에는 네팔의 셀파들이 있었고요. 나귀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정상을 정복하기까지는 많은 협력자가 배후에 있었어요. 이런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모든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의 또 우리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들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교사들, 성도님들 그 헌신과 기도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동역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안부를 전한 겁니다. 2020년에도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2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복음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목적, 이 복음의 권능,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첫 장에서도 복음의 기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첫 장에서도 복음의 기원, 목적, 능력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서를 끝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5절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 누구 복음이죠?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은 바울이 체험하고 만난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가 직접 체험한 복음, 이 나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엘리야, 능력 있는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니까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확한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첫 부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옆 사람이 믿은가요?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옆 사람이 믿은 것은요 들은 거예요. 복음은 나의 복음이야. 내 옆 사람의 복음은 내게 구원이 없어요.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인가요? 아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복음입니까? 내가 고백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 옆 사람만 고백한 복음인가요? 복음은 내가 고백한 나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이 전파한다. 그리고 26절에는 나타내셨다.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연구하고 내 의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나타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나님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게 하는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복음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고 또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까? 복음 안에서요. 그 복음은 어떤 시험이나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내게 합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복음은 우리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능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 마치 씨앗 같아요. 씨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려지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씨와 같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하여 견고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복음의 내용은 우리 로마서가 분명히 가르쳐 주죠. 복음의 내용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고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나 이 복음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믿어 경고케 되고 모든 시련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로 이런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시고 끝내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려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이렇게 끝내고 있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로마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